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큰 음녀가 심판에 당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천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권능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이 땅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밝은 빛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내려온 이 땅은 왜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그리고 이 땅의 상인들까지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음란함의 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이처럼 밝게 빛을 켜놓은 것 같은 그런 어두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이런 물리적인 것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했던 것이 큰 성 바벨론일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올 때에 그때부터 이 성이 무너지고 불살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무슨 환하게 비쳤던 불들이 모두 다 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귀신의 처소이며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장소도 될 수 있고 역사도 될 수 있고 모임도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영혼이 이 큰 성 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활개치고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환하다라는 것이죠. 밝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이 어두운 새벽 시간, 해가 뜨기 직전이 되어야 비로소 불이 꺼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유흥업소가 모여 있는 곳이죠.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밤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시작하고 어두운 가운데 시작하시죠. 그리고 밤이라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을 숨기도록 그것을 더욱더 환하게 밝게 빛내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왜 들통이 납니까? 평소보다 더 배우자에게 잘하기 때문에 들통이 나는 것이죠. 밝은 척 위장하다가 들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모습으로 자백하는 꼴을 보이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더 밝은 척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죄가 가득한 곳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밝게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켜놓은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리고 그 악한 것들, 그 어두운 것들을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 영혼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 영혼은 칠흑처럼 어두운 곳에 오히려 더욱더 홀로 서 있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밝게 빛나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밝은 곳에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리고 내 인생이 밝다고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내 영혼은 더욱 어둡고 쓸쓸한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히 어둡고 쓸쓸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히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의 역사, 죄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켜놓은 가짜불들을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꺼버리겠다. 그것들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내가 그것들 모두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 그 밝은 빛은, 그 밝은 불은 그 가짜불들이 아무리 힘을 내서 빛을 내도 그것들이 내고 있는 빛으로 가려놓은 그 죄의 어두움과 영혼의 쓸쓸함들을 다 가릴 수 없도록, 그것들과 비교될 수 없도록 정말로 너무나도 밝은 빛이고 너무나도 환한 불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나는 빛이 비추어져야 이 땅이 밝아지고 환해지며 내 영혼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사라지고 내 영혼, 내 삶에 가득했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죄를 감추려고 내뿜는 빛으로 내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내 영혼의 쓸쓸함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져야, 내 인생에 비추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고 환한 곳을 깨닫게 되고 더욱 환한 곳을 사모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을 이 새벽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예수님과 다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시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무자비하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에게 쓸모가 없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속히 빠져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 나에게 유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조잡한 빛, 빛도 아닌 것으로 죄를 가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끝까지 저 큰 성 바벨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라고 내일 여러분들이 만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 우리 죄를 모두 다 소멸하는 불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살고 있었던 죄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추잡한지를 그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탈출하는, 그 성을 탈출하는, 그 죄를 탈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밝은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도 그 큰 성 바벨론을 단번에 탈출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습관, 죄의 흔적들이 남아서 다시 뒤돌아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나의 인생에 훨씬 더 좋았는데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라고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이야기도 하도록 죄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 그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애통하면서 보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무너진다라고 두 번이나 외치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그 강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부셔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되 단번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이 행한 모든 죄를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심판하시고 불살라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지체할 시간은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죄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곳을 빨리 탈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 협착하여 험한 길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이 새벽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3가지 정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된 인생과 내 쓸쓸한 영혼을 하나님 이 새벽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새벽 다시 만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의 바벨론은 귀신과 죄와 더러운 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여전히 큰 성 바벨론을 헤매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혹은 가족과 친구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있으면 진정으로 큰일 난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우리 가족과 친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이 새벽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